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찾으셔서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있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정혜민 목사님 오늘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감동 주실 때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찬양팀 찬양 함께 하면서 제가 요즘 참 은혜 많이 받는 찬양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찬양팀만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려고 그랬더니 찬양대가 또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박수로. 제가 은퇴한 덕분에 여러 교회를 방문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좀 침체되고 분위기가 어둡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디사이플 교회는 예외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면 참 얼굴이 밝으시고 그리고 충만하면서도 어딘가 이렇게 세련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베레아 교인들은 고상하여서,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그랬는데 그 베레아 교회 분위기가 이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이 참 이렇게 여유로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디 믿는 데가 있는 분들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는 데가 있으십니까?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는 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유한한 인생,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 믿는 데가 없으면 큰일 나죠. 큰일 나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믿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또 믿는 자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또 저에게도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체험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어떤 관념이나 철학에 그치지 않는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관념이나 철학은요, 이렇게 그냥 듣기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그대로 안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가 얼마나 그 매력적인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의 재산을 다 이렇게 모아서 그래서 n분의 1로 해가지고 똑같이 나눠 쓰면서 살자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어쨌든 강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독재자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독재자의 죄성을 보지 않아요. 독재자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독재자들은 자신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잘못된 얘기고 그 철학과 관념이 무의미한 것이라는 것은 이미 역사로 다 판명이 됐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지구상에서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을 붙잡고 아직까지도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동족들입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들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런 철학과 관념과는 달리 우리가 믿는 바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가면 거기에 약속된 말씀들, 약속된 축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돼요. 우린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꼭 크고 대단한 간증, 남들 앞에서 간증할 만한 그런 큰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맛이 있어야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거기에 순종했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아름다운 스토리가 이렇게 기록된 본문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이 꼭 필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즉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즉시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거기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를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그 감정적인 영역과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감동, 새로운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감동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무시해 버릇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로 준비하시고 이렇게 예비하셨던 복들을 자꾸 받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손해를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너무 비근한 예가 되겠지만 이렇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또 아직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가운데는 주일날 아침마다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게 아직도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꼭 가야 돼? 이런 생각과 싸우다가 이렇게 교회를 오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처럼 월드컵 결승전이 있다. 내가 오늘 꼭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갈등하다가 어떤 분은 오시고 어떤 분은 안 오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과 은혜를 주실 때는 그것을 주시기 위한 환경과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꾸 무시하고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기도 가끔 해요. 어떤 은혜로운 자리에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이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건 엄밀히 말하면 좀 잘못된 기도입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은혜가 충만한 그런 자리에 사정상 못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딴짓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임했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좋은 예를 보여주는데, 우선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은 시간적으로는 BC 445년 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한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세 번째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오기 전에도 알았지만은 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적의 공격에 완전히 노출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주변에는 그 공사하는 것을 시기해서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좀 뭐 이런 여건도 어렵고 그렇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서 백성들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52일 동안 불철주야 애써가지고 그 짧은 기간 안에 성벽 재건 공사를 완공해요. 마쳤습니다. 그때가 유대인 달력으로 6월 25일 날이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됐어요. 그러고 나서 뭘 했냐면 이제 거기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 예루살렘 유대인 커뮤니티를 지도할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 인구 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닷새가 지났어요. 그리고 7월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7월 1일부터 오늘 사실은 본문이 느헤미야서 8장 전체인데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하반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월 1일이 된 겁니다. 7월 1일. 공사를 마치고 5일 후 7월 1일이 됐을 때 요즘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올해가 며칠인가 봤더니 9월 11일이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이더라고요. 모든 백성들이 광장에 함께 모여서 당대 최고의 성경 학자였던 에스라를 강사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회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이었어요. 두루마리에 그 기록된 책, 어쩌면 제 생각에는 한 권 있었을 것 같아요. 한 권. 요즘처럼 책이 흔하던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온 회중 앞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사경회를 하는 그 장면이 아주 감동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중들이 어떤 청중이 어떤 회중이었냐면 다 페르시아에서 70년 가까이 살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국어를 다 잊어버린 겁니다. 앞에서 에스라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비롯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그 회중들이 다 일어서 있는데 그 회중들 사이를 다니면서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으면 그들이 알아듣는 아람어로 통역을 해주고 그리고 그 뜻의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이날 집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을 거예요. 평생 처음. 그 책이 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정말 평생 처음 듣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감격에 겨워가지고 땅에 막 엎드렸다, 울었다 그렇게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경험하는 부흥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격적인 부흥회가 어떻게 열릴 수 있었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였는지는 본문에 분명히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몇몇의 이스라엘 사람들, 리더 중에 몇 사람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이 보였던 성벽 재건 공사를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갈망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완공해서 이제 육신적인 인간적인 보호막은 우리에게 생겼지만은 우리가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밥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신의 안전, 신변의 안전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영적인 갈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벽 재건 공사를 완공해서 이제 나라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추고 기틀을 갖추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나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여기서 키워나가야 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꼭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영적 갈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편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공사, 성벽 재건 공사 마친 이스라엘 회중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뭐였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고생했고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완공하느라고 정말 그동안 하나님의 일에만 힘을 썼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일도 좀 해보자, 우리도 좀 쉬어보자, 휴가도 좀 가지자,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을 물리치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감동, 영적인 갈망을 하나님께로부터 체험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내렸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가끔 보면 주변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틀림없이.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누가 막 그런 얘기를 남발하면 나중에 저 사람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야, 내가 너한테 그때 그렇게 말 안 했는데 그럴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나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하신 말씀부터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새로운 생각을 주셔서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새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새로운 마음을 주고 내 영을 주며,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시 순종해, 즉시. 그럴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구현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 그것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언젠가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큐티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아주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유명한 강사님이 오셔서 그 세미나 인도하셨는데, 오시기 전에 그 교환을 보내주셨어요, 미리. 그래서 제가 그걸 프린트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다 나눠드렸습니다. 교환에 이렇게 괄호가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받아 적으면서 괄호를 메우면서 그 세미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사님 소개하고 맨 앞자리 가서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는 이 맨 앞줄이 이렇게 헌신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예배를 마칠 때마다 콜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할 사람, 또 침례 받으실 분, 자신을 재헌신하실 분, 또 특별한 기도 제목 있는 분들 이렇게 나오시게 해서 그 기도 제목을 쓰고, 그러면 제가 한 분 한 분에서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매일 예배가 마무리가 되는데, 그 앞자리에 앉았더니 그 헌신 카드 쓰는 그 판하고 볼펜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쭉 놓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제일 끝에 있는 것을 거기서 펜을 뽑아가지고, 제가 마침 펜을 안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펜을 쓰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펜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나오는 볼펜 경험해 보셨어요? 힘을 주고 막 이렇게 문대도 글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글씨가 안 써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불현듯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봐라,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시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다음에 하자고 자꾸 미루다가는 다음에는 네가 좀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몸을 움직이려고 할 때 그 몸이 안 움직여질 때도 생길 것이다. 그런 마음에 불현듯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제가 쓰려고 뽑았던 그 볼펜은 맨 끝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오랫동안 사람들의 선택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방치되다 보니까 이게 굳어져서 정작 쓰려고 하니까 딱딱하게 굳어져서 아무 쓸모없는 물건이 돼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우리에게 좋은 반응이 일어날 때는 보통 결론이 어떻게 나냐 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회개하는 마음이죠. 회개하는 마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이렇게 변화가 없느냐 하면, 그런 결단의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자꾸 놓쳐버리고 흘려보내고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 물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롭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고 미루고 그래도 바로바로 벌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의 목표는 그런 스포일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마다 바로바로 순종해서 그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동 주실 때 순종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두 번째 말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즉시 순종할 때 예상치 못했던 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그 성회가 7월 1일 날 열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은혜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말이죠, 무슨 결정을 하냐면,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내일도 우리가 에스라 선지자를 모셔서 성경 공부를 더 하자,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순종해요. 그 감동에 또 순종합니다. 자, 13절 14절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며칠이죠? 7월 2일이에요. 7월 2일. 아까 7월 1일 날 바로 순종했다가 그 큰 은혜가 임했는데, 7월 2일 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날 있었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에 순종해갖고 둘째 날 또 모인 거예요. 에스라를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날 뭐 여러 구절을 읽었겠죠. 그러다가 무슨 말씀을 찾게 됐냐 하면 7월 달에는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성경 읽는 때가 몇 월 달이에요? 7월 달이에요. 7월 달. 그리고 그 말씀을 보니까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8일째는 대성회를 열어라 하는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요즘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우리 양력 달력으로는 9월 말부터 10월 중순쯤 되는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초막 임시 거처를 만드는 거죠. 임시 거처를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 동안 자녀들과 함께 그 초막 안에서 함께 지내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기간에 자기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이 우리가 자꾸 들어서 감각이 없어서 그렇지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도저히 지낼 수 없는 그런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사진을 하나 잠깐 좀 보여주실래요? 예, 저게 지금 요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지키는 그 장면입니다. 저 이스라엘 가보니까 대부분의 집들이 다 베란다가 있어요. 베란다가 왜 있냐면 초막절 지키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란다 있는 집들은 저렇게 초막을 만들고 또 세대가 많으면 그 공터에다가 저런 임시 거처를 만들어 놓고 위에다 석가래를 세우고 나뭇가지를 이렇게 얹혀놓고 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저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일주일을 지내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 이래로 초막절을 이렇게 지낸 적이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열왕기에 보면은 솔로몬 시대에 초막절 지켰다는 말이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를 쫓아서 제대로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전통으로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을 때를 BC 1446년 정도로 잡습니다. 근데 이 집회가 있었던 때가 언제라고요? BC 445년이라고 그랬죠. 간격이 몇 년 정도 됩니까? 1000년. 그러니까 무려 1000년 동안이나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초막절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는 동안에 바로 지금 이때 앞으로 며칠만 있으면 그 초막절을 1000년 만에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연이 된 일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그 감동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리더들 가운데는 분명히 그런 갈망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제 새롭게 다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의 기념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어떤 종교적 이벤트가 필요하다. 그런 마음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초막절보다 더 좋은 이벤트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는 그런 이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면 내가 예상치 못했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 귀신 들린 어떤 여종, 점치는 여종을
자유롭게 해주죠. 귀신이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감옥에 잡히죠. 그래서 착고에 채워가지고 시거 얻어맞고 그리고 옥에 갇혔어요. 그 첫날 밤을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큰 감동을 주십니다. 무슨 감동 주세요? 너희들 찬양해라. 하나님을 여기서도 찬양하라. 감옥에서도 찬양하라. 바울과 실라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면서 착고가 다 풀어지고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앞에서 졸고 있던 간수가 깨났다 그랬죠. 깨나서 보니까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감옥 문이 다 열려 있어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죄수들 다 도망갔겠네 하고 자결하려고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그를 말립니다. 그리고 그 간수의 집에 그날 가서 가정 부흥회를 열어요.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바울로부터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간수와 그 빌립보에 살던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과 그 밖에 몇몇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유럽 최초의 교회예요. 기독교 역사상 유럽 최초의 교회가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정말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결과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이렇게 즉시 순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특별한 축복을 경험합니다. 예수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감동 주실 때 순종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자, 1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까 설명드렸어요. 1000년 만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켰을 때 큰 기쁨이 임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보니까 자녀들이 참 많은데 교회에서 행사하느라고 그 락긴 교회에다가 텐트 쳐놓고 잠자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지 않습니까?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8장 10절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힘이 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면서 기뻐할 때 그때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래서 큰 기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지붕을 만들고 그 마당에 초막을 만들고 자녀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매일매일 집회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마지막 8일째는 다 함께 모여서 대성회를 열었으니 얼마나 그 기쁨이 넘쳤겠나 하는 거죠. 한 가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떤 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예수 안 믿던 분인데 한국에서 이제 딸 둘, 아들 하나 이렇게 3남매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딸이 10살쯤 됐을 때 한국에서는 대부분 아파트에 사니까 아파트 베란다에서 놀다가 그만 떨어져서 죽었어요. 10살짜리 딸이 죽었으니 그 아픔을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죠. 그 상실감이라는 거는 뭐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정말 마음을 어디 둘 곳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아는 사람 통해 갖고 그 한국에 가면 대순진리회라는 사이비 종교 비슷한 종교가 있어요. 뭐 자세히 제가 모르니까 그 종교를 이렇게 논할 수는 없는데 거기에 빠진 겁니다.
그래갖고 거의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이 자매가 또 뭐 한다 하면 이렇게 푹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그 대순진리회의 포교사가 됐어요. 돌아다니면서 대순진리회 전도하러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것을 하면 할수록 자기 마음이 더 허망하고 절망감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살 이유를 찾지 못하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집안 식구들도 너 이러다가 여기서 죽는다. 그래갖고 그 시댁이 미국에 일찍 와가지고 미국의 LA에 잘 정착하시고 사업도 크게 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 시댁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 또 딸 하나 데리고 오는데 이 남편은 또 고집 부리고 안 가겠다 그래가지고 남편은 혼자 냅두고 그럴 때 남자들이 좀 쓸데없는 고집을 막 부리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그냥 한국에 놔두고 애들 둘 데리고 와가지고 그 시댁에서 하는 사업체의 직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시동생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전도를 받아서 저희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매가 이렇게 아주 뭐든지 하면 열심히 하는 자매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대순 진리회에서 훈련을 잘 받으신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무조건 자가 노가 없어요.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자매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 목장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제 다락방 같은 거죠. 근데 한 목장에서 한 선교사님씩 이렇게 후원을 하는데 그 자매가 속해 있던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바로 여러분 교회에서도 후원하시는 김덕래 선교사님. 저하고 친구인데 김덕래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주제하고 아마 비슷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 끝난 다음에 헌신 시간이 됐는데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최근에 왔던 그 소식이 뭐였냐면 그분이 이제 그 인도 북쪽에 무슬림, 인도는 대부분 힌두교인데 무슬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 무슬림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서 거기서 전도를 할 수 없으니까 크리스천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애들을 위해서 사립 학교를 이렇게 운영해요. 근데 막 그 산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 그 애들이 학교로 올 수가 없으니까 아침마다 한 집 한 집 가서 애들을 픽업해 가지고 공부시킨 다음에 집에다 다 이렇게 데려다 줘야 돼요. 길 표시도 잘 없는 그런 곳인데 하나하나 픽업해서 데려오고 제가 가봐서 알아요. 같이 그분하고 돌아다녀서 이제 그 현장을 알게 됐는데 근데 그 차가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기도 제목 온 거 중에 이제 차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이 왔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설교를 마치고 콜링을 했는데 그 자매가 앞에 나와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봤더니 기도 제목에다가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차량 헌금 10,000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자매의 형편을 제가 알거든요. 그 월급 조금 받아가지고 애 둘 데리고 남편도 없는데 혼자서 고생하면서 사는데 제 생각이었지만은 제가 생각에 그 자매가 갖고 있는 캐시 전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여름에 이제 단기 선교를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해마다 어디로 선교하러 갈까 결정하는데 바로 그 인도에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헌신자들을 모집했는데 그 자매가 가겠다고 헌신한 거예요. 뭐 이해는 되죠. 그 후원하는 목장 식구니까. 그리고 저도 함께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훈련받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큰딸이 첫째 손녀를 낳게 됐는데 그 출산일하고 선교 기간이 딱 겹친 거예요. 출산 예정이라고. 여러분 딸한테 첫 출산인데 친정 엄마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도 그러고 그 딸도 그러고 엄마 다음에 선교는 갈 수 있으니까 요번엔 좀 스킵하고 다음에 가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한 대로 그대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이렇게 다니는 도중에 이제 애를 낳았다고 이 메시지가 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축하해드리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애기 이름 뭐라고 어떻게 졌냐고 그랬더니 예하라는 거예요. 예하. 그래서 저는 뭐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뭐 그런 얘기인가 보다 그랬더니 그러고서 이제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예스 하나님, 예스 하나님. 영어하고 한국말 첫 글자 따가지고 예스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나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스 하나님. 우리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기간 동안 선교 여행을 정말 기쁨 가운데,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큰 기쁨 가운데 사역을 하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반대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떤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요, 요즘 말로 하자면 최고의 스펙이고 그 다음에 최고의 사윗감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이었어요. 부자였어요. 청년인데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탐나는 그런 인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제자 만들어줄게, 제자 삼아줄게 그래요. 제가 성경을 보면은 그 12제자 부르실 때 외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자가 되라고 초청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가 13명이 될지도 모를 뻔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는데 단서가 붙었죠. 너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와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 자기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엄청난 기회를 놓쳤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도 몰라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마 생을 마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즘도 말씀하세요. 옛날에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요즘도 말씀하세요. 특별히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생각들 거의 예외 없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뜻 잘못 알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보험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보험은 뭐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확실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은 것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전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믿으신 분들, 교회 교육자들을 통해서 한번 도움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얼마든지 스크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험이 있어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생각하고 오해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잡아 주셔서 결국은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 쓰시죠. 잘못해서 길을 잘못 들면 내비게이션이 삐쳐가지고 더 이상 작동을 안 합니까? 그 다음에 좋은 길을 인도해 주잖아요.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변치 않으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좋은 길, 차선으로 좋은 길을 인도하셔서 결국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보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보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왜 자꾸 머뭇거리고 그러다가는 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감동을 주시는가,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뽑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누구 좀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누구 좀 어렵다는데 좀 찾아가 보라고 하지 않으시는가? 나도 힘들지만 누구 조금 도와주라고 하지 않으시는가?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 어떤 빈틈이 보이는데,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데, 메꿔야 할 자리가 보이는데, 나한테는 보이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여요. 그럼 뭐예요? 우리 보고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것이 뭐가 있을까? 그런 감동 주실 때 즉시 순종하시면 예상치 못한 큰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이거는 해봐야 알아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간장. 성경 구절 한 구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시편 119편 6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기 앞에 주어가 빠졌어요. 그 내가라고 돼 있어요. 내가. 저기 하반절만 있어서 그런데 그 앞절에 보니까 주어가 내가 그랬어요. 내가를 넣어가지고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바로바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그런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가난하고 남들이 안 알아주고 그래도 마음이 기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마음이 기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같습니다. 그런 기쁨을 맛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이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지 않을 만한 그런 핑계거리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52일 동안 쉴 새 없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일하고 이제 좀 쉼을 갖고 그동안 하나님 일을 했으니까 이제 내일 좀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틀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천년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큰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두 가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혹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알면서도 자꾸 피하고 미루고 내 고집을 앞세우는 그런 일들을 혹시 생각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저도 돌이키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비하신 축복과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저들이 좋은 습관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을 향해 주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들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복내려 주시고 우리 목장 식구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만한 그런 여러 핑계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틀을 순종했다가 천년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들과 불순종한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는 붙들어 주시옵소서. 용서할 사람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릴 것 정직하게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들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좋은 습관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마다 즉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디사이플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 큰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엉망한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축복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욱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무시하고 귀를 닫고 등을 돌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바로바로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보기도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디사이플 교회를 더욱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태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복된 교회로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예스 하나님, 예스 하나님. 그리고 예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별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
이렇게 2주간 저희 주일 설교를 섬겨주셨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헨리 나운에 쓴 책이 그 Wounded Healer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정말 상처받은 치유자로 목사님께서 경험하신 하나님을 또 목회자들에게 또 여러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세우시는 귀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위해서, 우리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주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실 때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예스 하나님 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는 모든 우리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정영민 목사님과 사모님의 앞으로의 사역과 삶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